저도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박수의 환영을 보니까 충청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충청도 사람이 조크를 하면 집에 가서 웃고 좀 반응이 느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게 사역하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다 국제적인 분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집안에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군가 그랬더니 상당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그냥 팬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까지 찾아뵙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 또 저에게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신 교회에 대한 고백들을 함께 나눌 때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취하고 별로 그러지 않은 것들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요,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섬기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같이 그 유학생들을 섬기러 가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하고 비행기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재밌는 이런저런 이야기, 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곤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사시고 계셨는데, 큰 교회를 혼자 관리하기 때문에 늘 분주하시고 바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강아지 2마리를 갖다가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늘 분주하고 바쁘신데 어떻게 이 강아지까지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정성껏 아끼면서 그 강아지를 잘 사랑으로 키우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이 조금 독특하더래요. 하나는 수육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전골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없어졌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는 3마리를 사주세요. 그리고 이름도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지어주시면 어때요? 이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보세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름이 수육과 전골이에요. 그럼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밥을 열심히 주고 아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 정성을 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 쓰는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상당교회 안에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정이 훨씬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라서 차마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나오시는 대다수의 교우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믿음의 열정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 믿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 믿음의 열정을 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정에 대한 목적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수육과 전골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 하나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어떤 분들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 어떤 것은 선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자, 질문할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이보다 교회를 10개월 더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안 목사님도 목사님이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교를 한다고 어머니께서 찬송도 부르시고 성경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언뜻 기억도 나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회하셨기 때문에 제 연배쯤 되는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이 집에서 나고 산파가 도와줬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사택이 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도 교회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에 방황할 때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의문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거나 감옥에 가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자발적인 선택이죠.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상당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자발적인 선택이면 그 선택의 결과는 기쁨이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행복이어야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기로, 그 교회를 나오기로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게 저한테 궁금증이었어요. 왜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다니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나왔으면서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을까? 제가 이민교회를 조금 목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를 깨달았어요. 사람들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그림이 다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가면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 오신 분이 있고요, 한 분들은 제가 보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시면요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 갑니다. 가야지 김치도 먹고 한국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데 남자분들이 혹시 남편이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 제목이신 분 계세요? 이민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 안에는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민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그 이민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갈등이 한국교회보다 더 심하고요, 한 번 갈등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왜 이렇게 쉽게 교회가 깨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조국을 떠날 만큼 결단력 있게 이민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깨는 건 뭐 별것 아니라고. 그런데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될까요? 이민 가서 처음 믿음 생활한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경험이 많으세요? 금방 그렇게 아세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분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민 와서 우리 교회도 그 교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한국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교회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똑같습니까?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동의어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떻게 달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건 다른 거고요, 목사님,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건데, 저는 신앙적으로 볼 때 틀린 것은요, 죄와 연관된 건 틀린 거예요. 죄와 연관되는 것은요, 틀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막아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 우리 교회는 이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했던 30대 후반,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이죠. 후반에 집사님 부부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곳에 오니까 한인교회가 9개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를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조언을 해주세요. 그 이메일을 받을 때 제가 호주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어떻게 조언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조언을 했어요. 집사님,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었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덜컥 등록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번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게 내 교회다 생각하고 성실히 그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9개 교회를 1년 동안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 충청도뿐이라 그런지 결정이 느렸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 9개의 교회를 순회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교회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교회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아서 이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몇 개월이 돼서 다시 이메일을 왔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 속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제가 그걸 읽어보고요,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집사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사님은 그곳에 대전 산성교회 지교회 개척하러 간 것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를 봤더니요, 본인이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것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군가가 존중하면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별로라 여기면요, 그 사람이 별로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함께 모아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교회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때 크게 대답하는 사람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까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먼저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오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지금의 교회를 대신할 만한 단어들은 나와요. 성전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무슨 이런 단어는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쓰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처음이에요.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니?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가치니?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 여러분 먼저 내 교회를, 시제를 보면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지금 교회를 이미 세웠어요. 지금 세우고 있어요.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이후에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첫 번째 물리적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예언이시고요,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예수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설계도대로 나중에 이 땅에 교회가 등장했는데 그 설계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교회의 설계도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는요, 제 머리에서
명령할 때마다 제가 즉각 반응할 때 건강한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했는데 제 몸이 즉각 반응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건물이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것을 교회가 이루어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느냐?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 생각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어느 날 사라져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야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때 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2단 3단 될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죠. 그 말씀이 있는 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적 교회여 세상을 향해 가라, 그 밑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가벼운 것 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못다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명령을 제가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꿨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바꾼 것뿐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면 동사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4개니까 이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문장 안에 있는 본동사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보조동사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동사는 뭐냐면요, 제자 삼아라가 본동사예요. 제자 삼는데 어떻게 삼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뭐해서 가서 열심히 놀지만 말고 말씀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세례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누구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명령은 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이꼴 제자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의미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잘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그때 디즈니사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포카혼타스, 라이온 킹 이런 거 나올 때, 그런 영화가 나오면 저희 아이들이 어린 자녀를 둔 교우들이 함께 휴일날 극장 가서 영화를 같이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30여 가정이 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재밌게 보고요, 아이들하고. 끝나고 또 교우들이 영화만 보고 헤어지기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 가서 아이들하고 피자 파티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요,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어느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화 보고 왔더니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 네 분이 막 침울하게 있고, 경찰 아저씨도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은 침울하게 있고 여자분은 막 더 막 감정이 격해서 다 훔쳐갔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TV 있고 또 냉장고도 있고 웬만한 건 다 있는데 다 훔쳐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1층은 거실이고 식당이고 이제 2층이 이제 침실들이고, 그런데 경찰 아저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분명히 이곳에 도둑이 들어온 사람의 공범이 영화관에서 당신들을 잘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여유 있게 훔쳐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실에 가서 뭐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훔쳐갔는데 다시 이불을 잘 개켜놓고 갔어요. 근데 주인은 알아요. 자기의 정리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데 웬만한 도둑들은 엉망으로 놔야 되잖아요. 근데 개켜놓고 왔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훔쳐가려고 하는데 공범이 전한 거예요. 아직 멀었다, 얘들 피자 가게 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지다가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설거지까지 해놓고 갔어요. 여러분, 도둑이 와서 집도 정리도 좀 해놓고 가고 설거지도 해놓고 갔으니까 도둑님입니까? 여전히 도둑 니은오 미음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을 어기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다고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의미 있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에 향해 있을 때 그 사역이 의미가 있지, 제자를 삼는 것에 기여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누구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교회하는 우리 사역이 제자 삼는 것에 별로 기여되지 않아. 그렇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 기여될 때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가 남아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제자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세요? 그 대답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누군가가 저는 안광복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려면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거나 설교 말씀 통해 은혜를 배우거나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거나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뭘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일면식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는데 제자라고 돌아다니면 제자입니까? 거짓말장입니까? 거짓말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면 사기꾼이에요. 제자라고 하려고 하면 선생님으로서 뭐 해야 돼요? 배울 때 제자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어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게 궁금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그걸 영적 갈망이라고 불러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리스도의 삶일까,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그게 궁금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그 안에 영적인 갈망,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제자는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삶의 목적이 선생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일 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피아노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잘 배웠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곡을 해석하고 피아노를 치는 게 선생님하고 가르치는 대로 자기 맘대로 쳐.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실력은 형편없지만 그분 흉내내서 치려고 애를 쓰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어요. 흔히 백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는 곳에서 한 40-50km쯤 떨어진 곳에 아주 전문적인 소아암 병동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가끔 그 지역을 가면 그 병동에 이제 신방을 가면 아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우주복 같은 걸 입어야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엄마 집사님이나 그 아빠 집사님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면요, 아이도 아이지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아이가 아파서 그렇게 치료받으면 누가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어떤 분은 아빠도 아파요,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여자아이인데, 딸인데, 얘도 6개월쯤에 병원을 한 2주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발작이 일어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조사를 하더니 이질이라고 하는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 이질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굶기더라고요.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올 때까지 이제 굶기고, 근데 아이가 먹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 혈관이 작아서 그런지 머리를 빡빡 깎이더니 여기에다가 이런 주사바늘 놓고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아이는 병원에서 먹지 못하게 해요. 일정한 기간까지, 그때까지 굶으래요.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같이 굶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굶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먹자는 편이었어요. 우리가 먹고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제 논리였고요. 제 아내는 당신 말이 맞다고. 근데 애가 굶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냐면 식사 시간 되면 저는 밥 먹고 오고 제 아내는 그냥 아이 옆에서 지켰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빠 엄마의 사랑이 다르죠. 근데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이 쫓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아암에 있으니까 제일 가슴 아프고 우는 게 우리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치료하는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분이에요 그랬는데 50대 중반쯤 되는 백인 의사시였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절망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아침마다 스스로 머리를 면도기로 깨끗이 밀고 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봐라 나도 머리가 없다고 그래 아이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보고 이 부모님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젊은 수련이 중에 빡빡 깎은 수련이들이 가끔씩 눈에 띄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소아암병동의 그 주치의 선생님의 수련이들이었어요. 그분으로부터 배우려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분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내가 적어도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 돼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첫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을 흉내내려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인생. 세 번째는 보니까요, 정말 좋은 제자는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생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피아노를 배웠어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치는 대로 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친구가 피아노 배우려고 하니까 딴 사람 소개시켜줬어요. 좋은 제자예요? 정말 좋은 제자는요, 피아노에 관심이 없는 친구에도 야, 피아노 치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더라, 너 피아노 배워보지 않을래?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서 좋은 선생님 있는데 내가 선생님 소개해드릴게. 그래서 내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제자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의 스승 대신 그분을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자 만드는 것에 있고, 그 얘기는 뭐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제자를 만드는 데 기여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어떻게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해서 애쓰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만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청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청주의 복음화율, 기독교인이 전체 청주 인구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20%가 넘지 않죠. 대전 같은 경우는 17.6%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7.6%쯤 기독교인이 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나 빼고 잘하면 1명 기독교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8명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주로 교인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마이너리티 가운데 하나예요. 10명 모여서 나 빼고 잘해야 1명 만나지 나머지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8명의 태도가 문제예요. 그 8명은요, 넌 크리스천이거나 안티 크리스천 중에 하나예요. 1970년도 80년대만 해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니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넌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만 앞으로도 교회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안티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냐면, 지금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을 품고 말씀하셔서 면 될까요? 어둡죠. 근데 단순히 교회의 미래가 어렵다는 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보니까 3.1절 날 나라사랑 걷기 대회 하는데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 가운데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정말 중요한 사회 역할들은 다 누가 감당했냐면 교회가 감당했어요. 여성에게 처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건 어디예요? 선교사님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의 대부분도 다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되어졌어요. 우리가 쓰는 한글도 잘 정리됐던 것이요, 처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한글이 잘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한국의 근현대 과정 가운데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사회 분위기가 그것을 자꾸 평가절하해서 그렇지, 기독교가 없었다 그러면요,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밝아지고 균형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미래가 어렵다는 얘기는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될 터인데, 그때 마땅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우리나라의 좋은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교회가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때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괜찮지라고 한다는 것은 뭐처럼 여겨졌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나는 1등석에 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에 1등석에 탔건 3등석에 탔건 비행기가 추락하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요, 적어도 한국교회의 탑 1% 안에 들은 교회가, 그러니까 큰 교회죠, 큰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을 내려놓고 열심히 사회를 섬기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기억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바뀌는데 기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상당교회도요, 여러분 한국 교회 탑 1%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들고도 남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지역을 섬기면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으로 섬기면 사람들은 어느 교회만 기억해요? 상당교회만 기억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교우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이 상당교회를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요. 중요한 것은 큰 교회 몇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아주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큰 교회든 다 건강해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해 한번 실험해 봤어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때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떡 같은 걸 해서 주일날 끝나고 교인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옛날에 먹기 힘들 때는 떡 먹지만 요즘 떡 한 덩어리 안 먹어도 우리 살잖아요. 오히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떡 먹지 맙시다. 그랬더니 떡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빼고 다 좋아했어요. 대신 우리가 먹으면 떡 한 덩어리지만 우리 교인들이 먹는 이걸 다 그냥 안 먹고 모았더니 엄청난 쌀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성탄절날 이웃을 구제하려고 준비했던 걸 합쳤더니요, 농협중앙에 연락했더니 엄청나게 큰 트럭으로 쌀을 잔뜩 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포장지도 따로 인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다른 거 넣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그것만 딱 인쇄하고 뒤에다는 뭘 쓸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섬겼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 당시 대전에 있던 적은 교회 100교회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쌀을 여러분 교회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에 나눠주십시오. 혹시 쌀을 가지러 오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교우들이 그 교회까지 10포, 20포, 30포씩 배달해 줬어요. 그리고 나눠줬더니요, 우리가 나누었던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훨씬 더 귀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름 내려놓고 열심히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 그 열매를 한국교회 전부 다 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떨어졌던 한국교회 이미지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NGO를 세웠어요. 김병삼 목사님 왔다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도 우리들이 고민하다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를 생겼어요.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내부 활동이 아니라 바깥에 와서는 모든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을 빼고요, NGO 이름으로 섬겨요. 어느 교회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처럼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다 교인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 이름을 빼도요, 오히려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열매를 우리 교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 가까운 그 교회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덩달아 있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냥 그 교회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느 한 이름으로 열심히 섬겼더니요, 이런 이웃을 섬기는데 별로 관심 갖지 않던 크리스천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만 섬기면 그건 그 교회 행사야라고 관심 갖지 않을 사람들이 이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공동체 이름으로, NGO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거에 관심을 조금은 있었지만 어찌할 줄 모르던 크리스천들이 동참해서 훨씬 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창조 그 질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던 넌 크리스천들이 좋은 일이라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했으면 절대로 오지 않을 사람들이 그 좋은 일,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참여해요. 하다 보니까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기 힘드세요? 크리스천이에요. 거기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이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파이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할 때보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놨더니 훨씬 더 커져요.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눈먼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눈먼 돈은요, 스피릿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돈이 되고요, 스피릿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돈이 돼요. 근데 교회에서 할 때는 그 돈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특정 종교에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들이 그래요. 우리 것도 갖다 쓰실래요? 라고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줄이지 않고 우리 걸 하지만 훨씬 더 크게 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걷기 축제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걷기 축제를 시작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어느 날 생각해 봤느냐? 저희 교회도 선교사를 여러분 교회처럼 많이 파송한 교회예요.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선교사가 갔는데 요즘은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냥 한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교를 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그들을 잘 복음화시키면 큰 영향력이 있겠더라고요. 어느 날 한 12, 13년 전에 대전에 유학 온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제일 많은 유학생이 그때 대전에 약 600명의 유학생이 중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 중국에만 파송한 파송 선교사가 5가정 있는데 이 5가정이 1년 동안 세례 주는 사람보다 우리 중국어 예배에서 세례 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유익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 가운데 신학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대전이니까 대전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선교 어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외국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말은 사실 맞지 않아요. 백인에게만 우호적이고 나머지는 다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상처 입어요. 돌아가면서 한국 사람 욕해요. 그건 한국 이미지에 좋지 않잖아요. 한국 미래에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길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국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선교다. 그래서 그 외국인 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주일날 하루 정해갖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리고 다 대전에 제일 많이 가는 공원에 가서 걷기 대회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 유학생을 위해서 함께 걷기 축제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존중받을 인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빼고 했어요. NGO 이름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000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중에 3분의 1도 안 돼요. 다 다른 교회 교인이나 외부인들이 참여했어요. 몇 년 전부터는요, 대전시에서 돈을 줘요.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함께 하실래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비는 그들이 다 하고요, 우리가 모은 것 갖고는요, 그 다문화 가정이나 유학생들 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그거 한 날 저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전시에는 어느 방송국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투게더가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행사를 떠나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를 가족으로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2만 800여 명이고 결혼 이민자 및 기화자는 5,700여 명, 자녀자들은 4,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도 8,500여 명이나 됩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색다른 문화와 언어 절벽에서 외롭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대전시가 만들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투게더처럼 살아가는 데에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해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 4,000명쯤 모였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제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작년에 11,00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이유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CNB 같은 데서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NB에서 안내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이런 힘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 규모가 커져가는 건 참 감사할 일이고요.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이곳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억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다문화 가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이 우리에게 보다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진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좋지 않은 이야기, 따가운 시선은 더 빨리 와닿고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애틋한 마음,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다문화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 교회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저걸 보는 사람은 저게 다 크리스천이라는 거 알아요. 저기에 나오는 앞에 인터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저 안에 목사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데 가끔 보면 TV에서 나왔던 분인데 목사님이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이름만 조금만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와라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라 그러셨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려보니까 저녁을 먹는데 아주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몇천 포기 김치 담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몇천 포기 김치 담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담아서 외부에 주는 김치만 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저 월드 휴먼 브릿지 해요. 그랬더니 금년에도 이런 영상을 저희가 준비는 해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배워드리진 않겠지만, 그것을 취재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했던 방송국에서 무슨 일이 나왔냐면, 이분들은 방송국도 뭔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어서 겨울마다 연탄 배달을 했대요. 모금을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 4천만 원쯤 모아지면 그걸로 이제 연탄 필요한 사람 이제 나눠줬는데, 요즘 연탄 나눠줄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른 데서 많이 하고. 그러다가 취재하러 왔던 방송국에서 보고 정책을 바꿔서 내년에는 김장하는데 우리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모금하고 자원봉사자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Why not? 그리고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내년부터 우리 교인들은 가서 김치 담지 맙시다. 그분들 열심히 담으라 그러고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을 열심히 섬깁시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대략 2000년인데,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크리스천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치 플랜팅이에요. 교회 개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도 미자립 교회가 양산되니까 교회 개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어느 개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100교회가 개척되면 98개는 미자립 교회로 전락하고 2교회만 자립 교회로 성장해요. 근데 놀랍게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10개 중에 9개가 아름답게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아름답게 사용했던 것이 교회 개척인데, 지금도 그것을 잘 적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한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재정이 함께 가면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개척으로 여기는 것, 교회 개척을 사명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세종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인들 가운데 그 지역으로 이사 갔던 분, 또 난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사 간 분이 한 200여 명 됐어요.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한국 사회에 또 좋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거고요. 또 그 교회도, 그래서 그 교회 머릿말에 아예 썼어요. 대전 산성교회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종 산성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들도 이제 교회가 좀 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 방법은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생각도 열고 마음도 열고서 나가셔야 돼요. 제자가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그분을 흉내내는 것도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을 뭐 하라고요? 자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자랑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의 유일한 취미가 등산이었습니다. 등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원래 등산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1984년도 8월 첫째 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주간의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휴가를 잘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주간은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자, 그리고 두 번째 주간은 부모님 옆에서 효도하자, 얼마나 균형 잡힌 휴가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메일도 뭐 휴대폰도 뭐 삐삐 아무것도 없고 집 전화로만 연락될 때였는데 제가 오자마자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함께 놀러 갈 사람 찾은 거죠. 여러분, 8월 첫째 주에 집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다 놀러 가고 없었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고시 공부하겠다고 산에 가서 공부하던 친구가 빨래 바꾸려고 집에 왔다가 재수없게 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득당해서 둘이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가보지 않고 나도 안 가본 데로 가자. 저는 짐을 싸면서 바닷가 가고 싶었어요. 수영복도 챙기고 그 준비를 했습니다. 대전역 앞에서 만났어요. 제가 가고 싶은 바닷가를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다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바닷가를 이야기했더니 제가 다 갔다 왔어요. 둘 다 안 가본 데를 결정하니까 지리산이 나왔어요. 그럼 지리산으로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20대 때 뭐 그런 어떤 용기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산이라고는 타보지 않고는 간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는데, 노고단을 향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누가 여기 오자고 했냐고 둘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1920, 30년대 풍토병을 피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은혜 받았어요. 사람이 늘 그런 거예요. 불평했다, 은혜 받았다, 불평했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밤새 폭우가 쏟아졌어요. 텐트를 걷어서 산장에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랬어요. 산이 아닌가 보다, 이게 잘못했는가 보다, 빨리 내려가서 다른 데 가자. 짊어지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산장에 있던 아저씨들이 너희들 산에 처음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비가 오면 내려갈수록 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계곡물에 휩싸여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비가 그치면 하루쯤 후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없었어요. 바깥에는 비록 주룩주룩 와요. 그리고 산장에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깥에 비 오고 실내에 있으면 다 뭐 합니까? 담배를 피면서 동양화로 열심히, 곰도 질식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안에도 못 입고 바깥에 나와서 처마 밑에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휴가는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둘이 있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이 산을 종주하는 거예요. 계곡으로 내려가지고 능선을 타는 건 비가 와도 할 수 있거든요. 종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종주가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폼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배낭은 옆으로 퍼졌는데 날씬하고 위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둘이 쟤들 따라가 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쯤 걷더니 잠깐 쉬더니 그 위에 배낭 위에를 열더니 긴 자켓을 꺼내서 딱 입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1700m가 넘는 곳에 가면요, 더우니까 가지만 쉴 때는 보온을 해야지 열량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저희 배낭을 열었어요. 수영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수통을 열어서 물을 한 모금씩 먹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스 크래커가 있나요? 에이스 크래커하고 딸기잼을 꺼내서 가운데 발라가지고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종주를 하면 한 5시간씩 걷고 밥을 먹는데 중간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1980년도 그때는요, 우리나라에 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잼이었어요. 그것만 퍼먹기가 그러니까 에이스 크래커에 발라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우리는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비치 발리볼 위에는 없어요.
그러더니 다시 옷을 벗고는 또 한 시간쯤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아저씨들을 불렀어요. 나이는 비슷해도 군인은 다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3박 4일 동안 그 친구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텐트를 치는지, 어떻게 길을 찾는지, 어떻게 물을 발견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얻어먹으면서 종주를 했어요. 내려와서 그 친구들은 서울로, 우리는 대전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연락처를 좀 주세요. 제가 외박을 나오면 서울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요, 저희들도 처음 산에 갔을 때는 아저씨들과 같았어요. 근데 그때 산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언젠가 다니다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줘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제 안에 감동이 밀묻듯이 물려오면서 결심했어요. 산 사람이 되자. 그게 10년 동안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였어요. 열심히 산에 다녔습니다. 언젠가 10월 달에 친구 2명하고 설악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코스가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나오는 2박 3일 코스인데 그때 쭉 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어느 대통령님이 갔다 온 다음에 좀 엉망이 됐지만 용대리라는 곳에 내려서 아름다운 골짜기를 걸어가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던 백담사라고 하는 조그만 사찰이 나오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코스가 아주 아름다워요. 친구 둘이 가는데 옛날 우리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은 20대 젊은이들이 유럽 배낭여행 그러지만 1980년대 중반에는요, 내설악 등반 뭐 이런 거였을 때였어요. 제가 갔더니 어떤 여학생들은요, 삐죽구도 신으면서 누가 여기 와자 그랬냐고 투덜거리고 있고요, 양산 쓰고 뭐 남학생들하고 막 투덜거리면서 있어요. 그들의 배낭은 옆으로 펴졌는데 우리들은 날씬하고 위로 쭉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옆에 가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를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1시간쯤 가가지고요, 잠깐 쉬고 우회를 열고 긴 자켓을 꺼내서 입었어요. 수통에 물을 한 모금 먹은 다음에 뭘 꺼냈을까요? 확실히 은혜 있는 분들은 잘 아시네요. 에이스 크래커에 무슨 잼을? 그것까지 아세요? 딸기잼을. 2박 3일을 먹여 살렸어요. 저희 설악동에서 헤어지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형님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서울에 가서 꼭 살해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산을 좋아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스승을 자랑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봤더니요,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이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저는 이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명이대로 늘어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상당교회가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상당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상당교회 교우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당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